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서 우리 성가대가 또 맥주감사 찬송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을 때 이때라 때 절기 이렇게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 전주를 맥주감사에 대한 신명기 16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기억할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할 것이 참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25일 그저께죠. 그저께 6.25 상기의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6.25 노래가 있잖아요. 6.25 노래 요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되었다. 그러면 잊으랴 어찌어리 이 날을 생각나십니까? 초등학교 때 부르고 안 부르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에 잊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6.25 전쟁은 광복절 이후에 생겼잖아요. 1945년 광복이 되고 5년 되던 1950년 6월 25일 날 생각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우리 국가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남북으로 갈린 가운데서 이북에서 새벽에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남침해 왔습니다.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북침이다. 그때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소리가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하고 참 시대적으로 달라진 때의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이어주고 있고 또 과거를 생각함으로써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 이날을 6.25 때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일단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고유의 명절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와 행사와 또 개인적으로 당하는 생일을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것은 과거에 있는 일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상기한다, 기념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예식은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희생, 제물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 있는 것처럼 함께 기억해야 될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주일을 지킨다. 이날을 지킨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월 초하루는 아비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아비몰을 꼭 지켜라. 그 아비몰은 정월이면서 음력 절기로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의 양력으로 생각해 보면 3월과 4월쯤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의 정월 초하루 설날은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고 종된 자리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그 말씀 그대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었고 그 시작은 잊지 못할 기념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맥주감사 주일이라는 제목하에서 설교한다면은 맥주감사는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는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리 수확을 하여 그들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직접 양식 삼아 밥을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의 이 즐거운 식사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물론 많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먹는 것이 우선된다. 물론 기본은 의식주죠. 의식주니까 식은 두 번째니까 두 번째 귀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서열에 상관없이 아무래도 먹는 것이 그렇게 또 먹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요즘은 배고파서 먹는다 그런 점도 있지만은 이제는 어떤 것이 맛있느냐 식도락 먹는 즐거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농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일도 안 하고 아침이면 나가서 얼마든지 걷어올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은 만나는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찮은 음식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이름 그대로 만나, 그것이 어찌 하찮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겨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식사 때마다 생각해 보면은 지난번 먹던 것 남아가지고 먹는다가 아니라,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거 치워야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이거 어제 먹던 거 치워야지. 그래도 또 밥을 해놓고 반찬도 또 새 것을 해놓고 지난번에 먹던 거 해 치워야지. 아이들이 먹다 남긴 치킨 맛있잖아요. 그래 한 번 먹으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해 치워야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찮은 음식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도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해놓지 말고 먼저 것을 먹고 또 새 것을 하자, 그런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첫 번 농사를 지어서 보리밥을 해먹은 그것입니다. 사실 하찮은 것으로 말하면 만나보다는 보리밥이 더 하찮죠. 이렇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에게 그 당시에 첫 번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 밥을 해 먹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이에요. 그들에게는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6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고, 그 이후에 또 절기를 정한 것이 77절, 일주일을 7번 하면 77절. 그들에게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49제 그런 말 있잖아요. 49제.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사람에 대한 49일이 되면은 다시 제사를 올리는 이제 그런 조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죽은 자에 대해서 망자를 생각하는 49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도는 알고 역사는 알고 들은 것은 있고 전해 들은 것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49제, 불교에서도 그 말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말을 하고 그렇게 죽은 자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사람에게 또는 우상에게 하는 일들, 우리는 분석을 잘하고 생각을 잘하고 영적 분별을 잘해서 우리 민족, 우리 사람들이 쓰는 것이 잘못됐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조상 제사는 절대로 잘못된 거죠. 죽은 사람은 아무 음식도 절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헛된 일이죠. 영혼도 그렇습니다. 영혼은 이미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물론 육체와 영혼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에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전주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절기가 있다. 그 절기는 그동안에 농사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절기로 지켜지는 것. 첫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는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기억될 일들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기억되는 것은 광복절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세종대왕이 있고 이순신 장군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민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요. 그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내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노래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제 이무정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오늘 주일날 빨리 돌아가서 설교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6.25 노래를 부른대요. 그래서 이지랴 어찌 우리 이날을,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지나온 길 돌아보라 이 노래를 하고 싶어요. 반주자에게 얘기 안 해서 미안합니다. 찾아서 우리 지나온 길 돌아보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가사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 자신 또한 이것이 지나온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잊지 못할 은혜를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복음성가 44번인가 그렇죠? 이거 마이크 좀 한번 잡아요. 김규환 집사님. 지나온 길 돌아보라. 눈물자 얼룩진 길을 지나온 길 아득하나 주의 나라 멀고 멀어 가다가다 피곤하여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숨쉬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이름 부르리라. 아픈 마음 고난 내 육신 풍랑 속에 쉬지 못해도 주 믿는 믿음의 힘으로 세상 풍파 헤쳐갈 때 가다가다 피곤하여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숨쉬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이름 부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 아름다운 그 나라 향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지친 몸이 쉴 때까지
가다가다 피곤하여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숨지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이름 부르리라.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어두움 속에서 살았을 때입니다. 어두워도 어두운 줄 모르고 캄캄해도 못 들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런 속담을 생각할 때에 무식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 여겨지지만은, 기억자를 모르는데 낯이 있은들 기억을 알겠습니까? 그 속담을 잘 해석해 보면 그래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왜 그렇게 무식하냐, 그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아니 낯이 있으면 기억을 알아야 된다? 기억을 모르는데 낯이 있은들 기억을 합니까? 캄캄한 가운데 있는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어도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이 있으면 기억자를 알아요. 즉 모든 환경 속에서, 자연과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경험 속에서 늘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아, 기억자구나. 낯이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배웠어, 기억자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과거가 있어요. 복음을 들었고 복음에 따라서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소중함, 또 제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1년의 절기를 정해놓고 3번씩 하나님께 보이라. 무엇을?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잔치를 벌려놓고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이 모이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서로 거리를 두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것이 참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만남은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그 받은 은혜,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목사님은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성도들과 같이 살아가죠. 그러나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노회적 행사가 있어야 만나게 되는데, 오래간만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이구동성으로 교회에, 대형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3분의 1밖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반이 아니라 3분의 1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 유지가 힘들고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그 어려운 얘기가 대화의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 반 이상이 줄어드는 교인들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알곡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저는 좀 이상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모임에 가서 추첨하여 상을 주는 일이 있어요. 추첨. 그래서 추첨합니다. 그럼 난 번호를 가지고, 내 번호가 당첨돼야 할 텐데, 선물 하나 받아가지고 할 텐데, 여태까지 여러 번 이 추첨의 상을 기대했지만 한 번도 추첨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권을 안 사요. 뭐 생각도 안 했지만 복권 사본 적이 없어요. 안 될 거니까. 안 되는데 무엇이 하나 됐다 그러면은 복권 당첨된 것이다. 주택 복권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귀한 거예요. 코로나가 걸릴 수 있는 거 아마 주택 복권 당첨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뭐 숫자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택 복권이 매주 나오잖아요. 매주 나오는데 막 구리 시간에도 그렇게 주택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이 수택동 안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인창동에도 코로나가 하나 들렸다고. 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철저하게 마스크를 해야 되고 유비무환이라 그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복권도 당첨되기 힘들고 코로나도 걸리기 힘들어요. 마스크 안 쓰고 막 활보하고 돌아다녀도 걸리려고 주택복권처럼 코로나 걸리면은 1억 원 준다 그러면 열심히 코로나 걸리기 위해서 아마 중국에도 가고, 중국의 어느 동네인가 그 동네 들어가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려고 그럴 사람 있을까?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생각했을 때 3분의 2는 어디로 갔느냐?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면은,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린다 이게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방역을 잘못하면 집단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침에는, 요즘에는 이제 어제부터 왕성교회 코로나 걸렸다. 속이 상해요. 왜? 예배드리기도 참 조심스러운데 수련회를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터뜨렸느냐? 원망스럽죠. 유치원에 또 이번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또 안타까운 일이죠. 방역 철저히 하고 조심하면 안 걸리는 건데 이 걸릴 수 있는 것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이 자체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조심하고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면은 경성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배가 운동해서 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배가가 돼야 되는 이 시대가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죽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 더욱 기도하고 예배에 힘써야 될 이때에 우리는 믿는 자와 또 믿는 자 중에도 이렇게 구별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어둠 속에서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천국을 향하여 소망 중에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온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성가대석에 10여 명이 앉아 있었는데, 최소한도 12명은 앉아 있었는데 그 숫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청년들이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청년들을 바라볼 때,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몸드릴 청년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힘이 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시대를 이기고 시대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 슬기롭고 지혜롭고 시식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할 때 물론 낙심, 절망,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참으로 그때 종이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므로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항상 일어설 수가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두웠던 시절의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를 생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때는 노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이런 노래도 부르고 오늘도 하고 싶지만은 이제 하나 불렀으니까 그만하고 설교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고 싶은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노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도 애환이 담긴 노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애환은 아리랑 노래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의 민족들이 대표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리랑이에요.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애환을 담은 노래가 되겠죠. 또 일제 강점기 시대에 불렀던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굳세어라 금수나, 동생을 잊어버리고 애타게 찾는 그 오빠의 마음, 그냥 부르면 유행가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정말 그것을 마음에 담고 부를 때 동생을 잃어버린 오빠의 그 간절한 마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가사로 지어지고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은 노래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을 생각해 보는 것,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신명기 16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 내 힘을 다하여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도 보면은 그랬습니다. 물론 세 번째 내지에 들어가는 얘기지만은 집안에 있는 손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즐거이 나와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내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저는 목사님으로서 성도들이 많이 와야 기쁘고 즐겁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살아간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를 높여주고 나를 기뻐해주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도 그 재미에 오늘도 역사 속의 일들을 쉬지 않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저는 우리 아버님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저는 50에 나셨으니 지금으로서는 50도 젊은 나이지만은 그 당시에 50에 자식을 낳으면은 아이고 어떻게 50에를 낳아? 이 정도가 될 과거죠. 12살쯤 됐을 때인가요? 우리 아버님 친구들과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해요.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 그저 우리 영철이 크는 거 보고 살아. 그런 얘기를 그때 자주자주 술좌석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겠어? 내가 왜 일을 하는 줄 알아? 내가 영철이 크는 거 보고 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옆에다가 에스카레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누가 타느냐? 우리 정원전 집사님 하나밖에 안 타요. 몇백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여러 사람들이 좀 탔으면 좋은데 한 사람밖에 안 타.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나마 정원전 집사님 안 오게 되면 저걸 운영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김기환 집사님이 뛰어내려가서 저거 스위치 올릴 필요도 없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겨지고 느껴질 때에 나를 기대하고 나 때문에 일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오늘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을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린이들도 그렇게 즐겁게 부르는 이 예배자 노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준 은혜로 인하여 다시 새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 맥주감사 주일에 맥주감사가 무엇이냐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절기를 지키자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 먹을 시절, 어려울 시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죠. 기도란 것은 필요가 있어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오고 가정적 어려움, 육신적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궁극적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나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안들, 다른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플 때 엄마의 마음이 그겁니다.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대신 아플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지만은 그의 아픔을 내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먹이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는 참 어려웠고 힘든 병이 있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은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아픔과 내 문제는 가까운 사람, 아무리 친한 사람, 혈육 부모로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수일 전에 저는 갑자기 밤중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픈 분들도 많고. 그래서 주여 나의 병든 마음을 지금 고쳐 주옵소서. 이 노래를 정말 간절히 불렀습니다. 평소에도 불렀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노래가 더욱 간절히 나왔어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죠. 그냥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제 자신도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대로입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도, 그래서 오히려 없는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 힘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그렇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죽는 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 나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나타나서
이 세상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영원히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는,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 나라가 주어진다 하는 소망이 더욱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에서 너무 길게 지나가 54분이 됐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의 및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생활은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즐거워한다. 자, 교회가 원어상에 있어서 함께 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수나고게다 그렇게 하죠. 예, 교회는 이제 함께 모인다, 함께 간다, 그런 거예요. 또 믿는 자의 고백, 에클레시아 그런 말도 있고, 우리 말로는 교회죠. 그러면 교회는 뭐냐? 예수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야 돼요. 만났을 때. 나 혼자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우리 주일이면 구역 식구들이 만나게 되죠. 요즘 구역 예배 보고가 좀 잘 안 들어와서, 김종환 집사님 구역 보고 안 들어와서, 구역장인데 구역 보고 보니까 두 분이 좀 잘 드려요. 싸웠어요? 안 싸웠죠?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만나기 힘드니까 예배 마치고 힘들면 여러분, 나 성경 몇 장 읽었어, 이거 한마디만 해줘요. 우리 안병태 성도님 금요일이면 꼭 보고가 들어와요. 나 우리 안병태 성도님 때문에 살아간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박미아 집사님 몇 장 읽었는지 나한테 보고 안 들어와요. 요새 보고 잘해줘요. 그렇지만 구역 보고, 우리 구역 이제 목사님 구역이에요. 자, 주보 좀 봅시다. 우리 주보 봐요. 죄송합니다. 12구역입니다. 저는 12구역. 안병태 성도님 성경 읽은 장수가 들어갔어요. 우리의 만남이, 한 사람의 만남이, 여러분 요즘 악수 잘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주먹을 대고서 이렇게 해요. 주먹을 대고 주먹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먹질을 해도 또 반가운 표현이 되는 거죠. 만나면이 못나면이 돼버렸네. 말이 좀 요새 좀 입술이 좀 둔합니다. 여러분 설교 듣기 좀 불편한 거 있죠? 불편하게 빨리 물러가야 할 텐데, 만나면 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안아주는 거는 금물이야. 왜? 코로나 걸릴까 봐. 마스크 단단히 쓰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 좀 만나서 안아주고, 정말 만나서 반갑다고. 오늘 말씀에 있어서 11절을 세 번째 대지로 제 마지막 결론까지 맺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고. 수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교회 안에서 한 구역 식구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역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반드시 헌금도 거둬라. 헌금은 1,000원이나 2,000원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건 작은 거예요.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말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커피잔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가장 좋아요. 우리 노회, 우리 시찰 안에 있었던 영주교회 정정방 목사님은 예배당을 참 멋있게 잘 지었어요. 깨끗이 돈도 많이 들이고 지었어요. 첫째 조건이 뭐냐? 예배당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거예요. 아마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는 왜 그런지 그런 분들과는 정반대예요. 예배당에는 커피잔을 가지고 들어와라. 이걸 듣는 사람, 오늘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이거 듣는 분이 또 많이 있다면 이 강목사님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음료수잔을 가지고 들어올 때 나는 기뻐요. 즐겁게 나누고 기뻐하고 여러분들 모여서 나누는 것. 구역에서 없어도 그 전에 김춘자 원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신방 가면은 꼭 인삼을 갈아가지고 우유에 갈아가지고 주는 그것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걸 내놔요. 없는 것까지 막 찾아서 내놔요. 그래서 신방 갈 때는 절대로 먹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배를 좀 골소미하게 내놓으면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역 때 맛있는 거 내놓으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순서에 따라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헌금도 하시기를 바란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0원이 1,000원입니다. 구역 예배는 절대 많은 돈 하지 마세요. 모이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내지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의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분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식구니까 같이 드려 그랬더니 멀리서도 그냥 다 들어요 내가. 같이 앉아야지 그랬더니 잠깐 앉는 척 하더니 도망가더라고. 황 권사님 남편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구역 식구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교인이니까 그래도 내가 그랬어요. 같이 앉아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여기서 멀리서도 다 들려요. 그래. 들리는 것도 들리지만은 가 있으면 더 좋지. 순종을 하더라고요. 가서 앉아 있다가 또 슬며시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순종의 그 모습 나쁘다고 하는 얘기 아니라 목사님 말을 하니까 가서 앉는 척을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아름다워요, 여러분. 신용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면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원치 않지만 목사님 말씀하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그 모습이 너무 이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돼도 여러분들이 듣는 척만 해도 저는 기쁩니다. 자녀를 기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아이들이 뭐 말 듣습니까?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건 뭐예요? 첫째, 공부 잘해라. 둘째,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럼 아이들이 요즘에는 너 게임하지 마라. 거북목 된다. 얼마나 아이들에게 불편합니까? 그럴지라도 그 아이가 싫어도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잠깐 엄마 말을 듣는 척 할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기특하겠습니까? 속이야 뭐 하고 싶겠지. 그러나 겉으로 듣는 척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청개구리 종자인 줄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동문서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서답을 해도 동쪽으로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는 질문해도 반대를 하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맞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듣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하여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말씀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 할지라도 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옆에서 듣는 척만 해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103